주일 5일 동안 상대에 대한 비판과 헤아림이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먼저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여 뽑아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판과 헤아림을 하고 있는지 잘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보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거반 비판과 헤아림 아닙니까? 그 비판과 헤아림이 어려서부터 형성된 가치관과 배운 지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인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비판과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천 가지의 비판과 헤아림을 했다면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수천 가지의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수만 가지의 비판과 헤아림을 했다면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수만 가지의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몇 가지 비판과 헤아림을 하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몇 가지 비판과 헤아림을 하겠습니까? 전혀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갓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들은 아무것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았기에 주님의 비판과 헤아림을 피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비판과 헤아린 모든 것으로 인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비판과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 일 한 가지로 인해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비판과 헤아림을 받지만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않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벌을 받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판과 헤아림으로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비판과 헤아림을 받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비판과 헤아림을 삼가시고 도리어 상대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비 없는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비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에 대해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면, 즉 상대를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자비를 받음으로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즉 상대를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으로 인해 상대를 겁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겁박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겁박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증거인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다가왔는데 신부단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자비입니까? 아니면 겁박입니까? 여러분은 상대가 여러분에게 자비로 대할 때, 즉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길 때 상대를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겁박을 할 때, 즉 상대가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할 때 상대를 따르고 싶습니까? 제가 11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깨어난 후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겁박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TV를 끊지 못한 집사람과 딸한테 TV 끊지 못하면 휴거 못 돼. 그러면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거야 하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딸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한번 돌아봐.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죄를 져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을 거야.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그때 제가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비 없는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일을 접하거나 보거나 들을 때 제게 자비 없는 냉정함이 나올 때가 있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상대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달아 자행하는 것을 보거나 상대가 제 뜻과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자비 없는 냉정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질서를 무시하고 규모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자비 없는 냉정함뿐만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죽은 시체인 줄로 알아 부인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마음이 나오도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될 자신은 없고 외딴 섬에 가서 7년 대환란을 견디자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실 분들을 위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절보다 더 심하게 왜곡된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일종의 백지수표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생활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써넣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다 같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죄악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도 않는 너무 신령한 분들이 계십니다. 구해봤자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예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해진 후에 구하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청결하지 못해도 구하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완전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고 아예 포기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구해야 산상수훈을 순종할 수 있는지, 산상수훈을 순종하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찾아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이루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아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통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확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이후 이방인에게 임했던 첫 번째 성령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이 임한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곧 성령 세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부터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아직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30% 이상의 성령 충만을 이루면 하객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60% 이상의 성령 충만을 이루면 들러리로, 100% 성령 충만을 이루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30% 이상의 성령 충만을 이뤘기에 하객으로 들림받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몇 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60% 이상의 성령 충만을 이뤘기에 들러리가 되실 분도 계십니다. 시온교회에는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성령 세례를 받고 100% 성령 충만을 이룬 주님의 신부는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에 100%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룬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항복하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방법은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고 이제 100%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100% 성령 충만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100% 성령 충만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성령 충만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매일 매 순간 죽노라 하며 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100% 성령 충만을 이미 얻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예전에 30%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믿었을 때는 30%만 저를 부인하고 버렸는데 60%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믿었을 때는 60%만 저를 부인하고 버렸는데 이제 100%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믿으니까 100% 저를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 죽노라가 저절로 나오며 한순간도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지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넘어짐을 알기에 즉시로 주님을 불러 일어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의 믿음이 왔고 전인 구원 받았다는 그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야 나는 그래 지금은 성령 충만을 한 30% 받은 것 같아. 이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아직 100%는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100% 이뤘다 그러면 교만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 난 그래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받았어도 아직 내가 한 30% 정도만 채워진 것 같아. 요 정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30%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30%만 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 30% 충만을 믿으니까 30%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 나는 60%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아.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60%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60%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60%를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더 들어가면 뭐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30% 다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니면 60%를 준 거예요? 아니면 100%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100%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완성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그랬구나.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전인 구원을 줬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서 100% 완성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100%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만 내가 충만이 됐다는 걸 믿으면 30%밖에는 부인을 안 해요. 내가 60% 내가 성령 충만을 이뤘다고 믿으면 60%만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나는 100%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사람들은 100%를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30%만 부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60% 이루어진 걸 믿고 60%만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야,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100%를 이뤄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죠. 왜? 100% 주님이 다 드러내시니까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을 주님이 더 많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의지 하나, 양심 하나, 말 하나, 행동까지도 주님이 다 발견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주님과 100% 일치되지 않는 걸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뭐예요? 빨리 좀 오세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싸움이 좀 없도록 해주세요. 이 고백은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죠. 지금도 내가 매일 중노를 안 하는데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내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매사가 편하죠. 그냥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지금도 천국이에요. 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서 야, 내가 성령 충만을 주님이 100% 주셨구나. 근데 모든 사람에게 100%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미국 여선생님이 시골에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A 플러스를 못 받으니까 에이, 우리는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를 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A 플러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A 플러스를 내가 공짜로 다 줬는데 한 학기 동안에 이 점수를 지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A 플러스를 받지 없는데 공짜로 이미 A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점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30%, 60%, 100% 이루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100%를 이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100% 이뤄주신 걸 믿습니까? 아니, 다 이뤘다 했을 때 100%를 이뤄주신 거지 무슨 30%를 이루시고 60%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은 100%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래, 나는 아직은 30%밖에 안 됐어. 나는 뭐 60%밖에 안 됐어.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맞아요, 주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100%를 이뤘죠?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요걸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100%를 믿으면 여러분 100%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하루 동안에 너무 숨이 차단 말이에요. 왜? 100% 주님이 이루신 걸 믿으니까 100%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순간 중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100% 이루신 걸 믿어야죠. 아,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100%를 이루셨구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똑같지 않는 거, 100%에 해당하지 않는 내 모든 게 매일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100%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100% 성령 충만을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100%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깨달았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미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100%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100%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루세요. 왜? 100% 담지 않는 걸 매일 드러내실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으로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